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길인지, 그 길이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인지 아니면 멈추어야 되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출발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자라는 막무가내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돌아서는데 그 포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의 나의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가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또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지 멈춰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미 멈추어야 됐고 그 길에서 돌아섰어야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그를 다시 붙잡아주고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할 만한 성령의 도우심이 그에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물론 아침이 되면 해는 떠오르겠죠. 길이 안 보여서 다니지는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길을 바로 분별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결심했어,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죠. 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명하실 정도로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의미겠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다윗,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사실 그대로 알려줄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사울의 입에서요, 요나단의 입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당부를 드리지만 신앙은 과거에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고 그런 간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러분 이건 스스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물론 육신의 그 젊음과 또 나이듦으로 인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목사님도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나이에 따라서 신앙의 열심이 줄어든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 갈급함이 그때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갈급함이 그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뭘 먹어도 다 맛이 있는데 풍성해지면 사실 뭘 먹어도 그렇게 특별히 맛이 있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배가 고프면 다 맛있죠. 그런데 배가 부르면 뭐가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뎌진 영적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깨어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갈급함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또 깨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 요나단이 이 말을 들으면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이고 왕 역시 자기에게 이어질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실 것임을 요나단은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네가 지켜줘라 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요나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둘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합당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욕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16절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이 누군 줄 모릅니까? 알죠.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임을 다윗과 언약을 하고 있죠.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랑이 목사님 그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더 상처받는데요, 내가 더 손해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기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18절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빈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와라.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나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도망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입에서 이 말이 먼저 나왔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담대하게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된다 할지라도 거센 폭풍우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서신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요한 계획과 또 시도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함을 쫓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 서는 저희들, 광야 한가운데 서는 저희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로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